2021년 8월 첫날 주일낮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 얼굴이 전혀 이제 보이진 않고 여러분께서 이쪽만 보시고 가려두셨는데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함께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을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게임들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들이 때로는 내가 응원하는 우리나라가 지는 경우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누구 하나 대충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분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데 때로는 더 최선을 다한 사람들 때문에 그 경기에 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만큼 최선의 다름박질을 했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위해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내가 얼마나 달려갔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름박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름박질을 하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가끔씩 최선 다하지 않는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 못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얻어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들로나. 거룩 주의 보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 내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의 면류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고서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영광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아버지 믿음으로 걷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각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전진하라 주 앞에 예배하라.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승전가를 높이 부르시 함께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2절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아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할 때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의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 아버지 붙들림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포기함과 아버지 온전치 못한 것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나의 전부로 구제하고 내 몸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느니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내 죄를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사랑의 하나님 바로 하셔서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실시간 영상 예배를 유튜브뿐만 아니라 줌을 이용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1부부터 3부까지는 제가 강단에 바로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줌을 참여하는지 잘 몰랐는데 4부 때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자리에 앉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줌을 참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와 달리 줌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좀 뜨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오셨는데 화면 카메라 안 켜셔가지고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왕 줌에 들어오셨으면은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또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지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 초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줌을 많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개최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하계올림픽은 짝수년도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 하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을 연기하였습니다. 1년을 연기했어도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꺾일 기세가 안 보여가지고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취소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강행을 했는데 이게 강행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지금은 폭염 때문에 선수들이 막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경기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컨디션 조정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을 하면서도 참 힘든 올림픽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88년 서울올림픽이 기억이 납니다. 또 오래전 이야기지만 88년도 우리가 서울올림픽은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초까지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를 다 예상을 해서 폭염이 없는 시절 또 태풍도 잘 안 오는 그때를 택해서 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올림픽에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비 한 번 내리지 아니하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온 세계에 알려줬던 그러한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올림픽이 진행돼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들로 하여금 더 기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냥 금메달을 휩쓰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양궁에는 총 5개의 메달이 있는데 그 5개의 메달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4개나 획득했기 때문에 세계가 우리나라 양궁에 대하여서 조명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활 쏘는 것을 잘 쏠까? 그래서 그냥 어떤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활 잘 쏘는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냥 하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세계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수준의 최고의 수준이 되었는가,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기사들을 보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가 된 것은 공정한 선발과 과학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후원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양궁 대표들은 1년에 한 번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면서 대표 선수로 뽑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현재 국가대표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줍니다. 그분들은 지금 국가대표니까 예선전, 1차 예선전 정도는 그냥 건너떠 주고 최종 예선전쯤부터 참여하게 해가지고 본선 가고 뽑는, 이런 식으로 되게 하는데, 양궁협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 국가대표도 내년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예선전부터 참가해야지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하니까 실력이 출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양궁협회에서는 2020년도 작년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했습니다. 그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올림픽이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작년에 뽑힌 국가대표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에게 조금의 특혜를 줄 만한데 양궁협회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뽑힌 국가대표 올림픽에 갈 줄 알고 뽑았다가 올림픽 연기돼서 못 간 그 선수들에게조차도 혜택 주지 아니하고 똑같이 예선전부터 치르기 위해서 지금의 국가대표를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하니까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협회에 과학적인 지원, 훈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궁협회에서는 이렇게 뽑힌 선수들에게 편안한 마음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일본 양궁 경기장과 똑같은 경기장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양궁 선수들이 내 집 같은 편안한 마음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궁장 만들려면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는데 그 비용 아끼지 아니하고 투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일본 양궁장이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센 바닷바람 만나면 이게 활 쏘는 게 어려운데 그것도 예상해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을 바닷가로 훈련을 보내가지고 그런 바다의 거센 바람도 적응할 수 있게끔 훈련을 과학적으로 시켰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양궁이 잘하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양궁 선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후원해 주는 지속적인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궁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양궁 선수들은 양궁만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생계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밤에 양궁 연습을 하니까 우리나라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양궁부가 있으면서 학생들을 후원해주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실업팀이 있어서 실업팀에서 양궁 선수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양궁 선수들은 양궁에만 매진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양궁 선수들을 후원해 주니까 그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따게 되는 이런 값진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금메달 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이 세상에 비난을 받습니다. 그 비난을 받는 한 가지가 세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프리미엄입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노력한 것을 그 자식이 그냥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습이 횡행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양성할 때에도 공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뽑힌 선수들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할 때에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역자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힘들다 보니까 점점 더 사역자에 대한 전폭적인 후원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낮에는 세상 일을 하고 밤에 말씀 연구하며 주예를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라면 교회 일만 전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 사도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 복음 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한테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처럼 뛰어나면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학문적인 깊이가 깊고 영적인 깊이가 깊은 분들 같으면 그 시간 쪼개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주일 감당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계를 위하여서 시간을 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대한민국 교회는 목회자들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함을 알고 말씀 연구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 일컫는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 이것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똑같이 권면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믿음 생활 바로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셔서 이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직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권면하면서 그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라는 헬라어는 네포는 술 취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 보시고 술 깬 다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제 저녁에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했다 이야기하면은 그 술 취한 분이 술 깨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신 사람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고난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전도자의 일을 행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직무요.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지만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디아코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봉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것, 이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은 웨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웨이터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손님이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손님이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벌써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손님이 이야기하면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웨이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이터들도 고급 식당에 있는 웨이터들하고 조금은 저렴한 곳에 일하는 웨이터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조금 저렴한 곳에서 봉사하는 웨이터들은 불러도 오지도 않습니다. 웨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들에 바빠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급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들은 부르지 않아도 압니다. 손님의 눈빛만 봐도 이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직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눈빛만 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께 갖다 드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 또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그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행하는 봉사, 이런 봉사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또 4단계 방역 지침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공간에 한 명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모든 공간은 한 공간에는 한 명만 있어라. 그래서 우리 교역자 사무실도 한 명만 있고 일반 사무실도 한 명만 있고, 하지만 혼자서 일하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저도 혼자서 사무실 쓰니까 혼자 그냥 사무실 지킵니다. 다른 분들은 재택근무하지만 그러지를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아무런 약속 없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사전에 약속도 없이 노크를 하셨습니다.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오셨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목사님이셨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서울역 철도길에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 점심을 이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400명 정도씩, 지금은 코로나19로 해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못하고 도시락 만들어서 드리는데 한 300개에서 400개씩 매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이 봉사일을 할 때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건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건물 매입하는 데는 관심을 안 갖고 그 모든 비용을 사람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일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함께 했던 교회들의 후원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를 빌려서 그 봉사일을 하는데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를 드리는 이 사역이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천호동 와가지고 큰 교회 건축된 걸 보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한다라는 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더운 여름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각자의 직무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의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확신하시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바울은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서 적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때 처음이 아무리 선두를 달려도 마지막에 1등으로 골이 나지 못하면 그 선수는 메달을 딸 수 없는 것입니다. 초반에 아무리 선두를 달려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길을 끝내지 못하면 우승자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는 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지부를 찢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을 지킨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졸지에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총 받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단체들은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안 모이는데 왜 교회는, 특히 개신교는 모이지 말라고 애들 이렇게 모이냐 비난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개신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위에서 지시 내리면 군대같이 그냥 탁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멋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곳에는 독재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를 중심으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개신교의 특징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조롱한다 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된다.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권면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제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내 사업 터전이 번성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현실이 만족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해,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오시면 나는 기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번창해서 많은 물질이 쌓여져도 그때 물질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 오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을 택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롯이 택한 이유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마실 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큰 강 4개가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많으니까 곡식들이 잘 자라고, 곡식들이 잘 자라니까 과실들이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처럼 풍족한 곳이라 생각하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 가니까 어떠합니까? 이렇게 먹고 살 것이 많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우리들 동성애 문제 갖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동성애가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상하다고 느낄 것도 없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은 풍요로우면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믿는 자로, 믿음으로, 의인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면 우리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다시 오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염으로 시달렸던 7월달이 가고 이제 8월달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면류관을 얻는 영예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의 권면을 가슴에 새겨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하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말세를 대비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CBS TV 은혜광성교회 방송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매 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진행하면서 각 지역 케이블 TV 또 그 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방송 채널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방송 설교 나간다 기억하시고 많이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 주일 낮 예배 시간은 방송 설교를 저희들이 송출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한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줌을 이용한 양방향 영상 예배도 함께 병행합니다. 이 시간 줌으로 예매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나마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줌을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진행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잘 또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금 찬양팀에서는 3일 기도회 건반 반주자로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세례교인이며 교회 사무실 또는 우리 김대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축복송을 할 때는 여러분들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곳에 계신 분들만 축복을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상 속에 또 얼굴은 가리셨지만 또 그 너머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직무를 다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사람,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고 나도 그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면류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직무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직무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다른 박질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직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진 귀한 면류관은 그 직무를 다 마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하며 아버지 주의 믿음을 잘 감당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나타나실 그 모든 일들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터인데 아버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바라볼 수 없지만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그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영상으로 또는 양방향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확신케 하여 주셔서 이 면류관을 받아 쓴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려면 저희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여 내 영